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창조도 많이 왜곡이 됐어요. 여러분 저 뒤에 벽에 보면은 지난 우리 교회 당회와 공동에서 결정한 우리 교회의 창조 신앙.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의 또 문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진화론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성도도 이 창조를 변형시켜버려요. 유사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좋지 아니하니. 이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의 세계 문화는 혼자 사는 문화를 아주 강조하고 중시 여겨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혼자 살기도 하고 또 독신주의의 은사를 받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거부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일종의 굴레로 여깁니다. 이거 역시도 이 지금의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자유롭겠는가? 핵심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해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계획에서 멀어질 때 불행해져요. 그 불행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만약 우리가 이 죄성을 극복한다면은, 하나님 주신 이 제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이 가정제도를 주시고 교회 제도를 주셨거든요. 가정제도의 첫 번째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 부부의 당사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이 가정에
그야말로 신비로움이 있어요. 이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함께 할 때의 행복은 혼자만의 행복과 차원이 다르죠. 혼자 산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자유와 행복은 부부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이기 때문에 캐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마귀는요, 가정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가정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배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셔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동물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산을 거닐면서 동물들을 아마 유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일종의 창조행위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각각의 생김새와 그곳에서 디자인돼서 나오는 오묘한 멋들을 아마 아담이 느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부족해요. 자, 동물들과 함께 거느리는 동안에는 즐거웠는데 무언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 중에서도 애완견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동물병원도 많아졌고, 슈퍼마켓 가면은 개나 고양이에 대한 것만 취급하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심지어 어떤 여성분들은 남편보다 개가 훨씬 더 낫다고 아직 얘기해. 심지어 강아지 때문에 남편과 다투어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물이지만은 완전한 가족으로 여겨요. 유산이라도 남겨질 분위기입니다. 강아지를 보면 분명히 즐거움을 주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수준은 강아지죠.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처럼 여깁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귀하고 아끼고 좋지요. 그런데 그걸 사람으로 착각하면 곤란하죠.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기도 하겠지만 영혼의 깊은 것을 나눠줄 수 없잖아요.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담이 외로우니까 아주 멋진 강아지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와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정의해 주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편은 아내의 도움 아래 완전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로움을 달래주는 정도나 애기들을 낳아가지고 키워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조화와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때요? 돕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대명령이고 선교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가정의 제도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정만 만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돼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그런 가정은 늘 헷갈려요. 뜨거운 사랑만으로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동물의 삶과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이 피조물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아니고 다스리며 사는 권세를 부여주신 거예요.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창조적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 행복의 목표가 아니죠. 행복은 수단일 뿐이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그 미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부부가 깨져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시면은 행복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문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결혼이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말해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 하나됨의 결합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중매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2절 본문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가정을 일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내가 찾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사람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예. 결혼의 출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둘만의 애정으로 결혼하면 참 위험해요. 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둘이 좋아서 결혼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정, 이 부부, 이것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아내가 잘못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딱 묶어가지고 심판하잖아요. 하나를 묶었잖아요. 범죄는 하와가 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같이 묶어서 벌 내리세요.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흉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예. 가끔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은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두 남녀의 결합이잖아요. 그냥 부부란 게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관계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을 만났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은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고 그게 부부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있는 약점을 내치면 안 되고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걸 끌어안아야 하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지요. 살아가면서 싸움의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싸워도 가볍게 싸우고 예. 또 싸웠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믿는 사람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들으면 또 잔소리하셔야 되니까 제가 영광대교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할 때에 설교를 한 번 못한 적이 있어요. 예배 같지도 않았어요. 난리 났어요. 애기 엄마들이 한 60명 앉아 있는데 아침 6시에 새벽기도로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안 와버리니까 거부하니까 뭔 일인가 하고 그 전날 저녁에 집사님 다툼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주 속이 상하니까 그 분노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전부 그 독국물이잖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집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빨리 혹시 다툰 일이 있으면은 빨리 화해하고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게 십자가 답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 주셨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씩 둔감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루아침에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가장 위험한 발상은 가정 바깥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기웃거린 거.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는 상호 보완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대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됐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지배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의 관계지. 지배의 원리가 아닌 섬김의 원리가 작동돼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미숙해요. 사랑을 주기보다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깨지는 배경 한가운데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에요? 이기심, 이기주의죠. 가정까지 깨버려요, 이게. 부부관계 말할 것도 없고,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 다 깨버려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려요, 이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내 내적인 부분이에요. 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 이기주의, 이기심이다. 이기주의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형성돼요. 요즘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문화적으로 이 이기주의를 더 부채질합니다. 아이들도 함께 공유하는 개념보다는 혼자 독점하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이기주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이기심과 또 이기심이 만나게 되면 어때요? 충돌은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3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강조한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병적인 자기 이해에 빠져요. 자기 이기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나만의 삶만 고집해요. 상대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내 식구만,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필요 없어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분노가 돼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이 애에 이 병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결혼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해체하고 우리로 가야 되겠죠. 우리.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닌 배우자에게서 관심을 옮겨야 돼요.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행복을 빼앗는 것은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제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심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도 기쁨도 다 깨져버려요. 이기심은 그대로 두고 나면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기심을 극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죠. 함께 살다 보니까 내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숙함이 무엇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편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에 성경에 우리 목회자 시인에 이제 막 간 믿은 사람한테는 이 직을 줄 수는 안 돼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배려하지 못하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 자에게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장로를 세울 수도 없고 안수를 세울 수도 없고 권사를 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숙하셔야 덕이 되고 섬기게 되고 필요하거든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가 좋은 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작은 이기심을 이기고 나면은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사랑은 말이나 노래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 237 전도 운동이 굉장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을 정해놓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왜 7번 사랑 실천을 했어요? 사랑 실천이 어려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부장을 메꿔주고 그 사람 마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은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요, 너무나 큰 돈을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즐거워가지고 미쳐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그분이 거의 80 다 돼갑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해요. 우리 장로님이. 참 훌륭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은, 섬기지 않으면은, 사랑 말고 노래가 아니다니까요. 행동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상대에 대한 요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상대를 향한 헌신이 더 깊어져야 돼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배우자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에 틀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예. 배우자가 행복하셔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배우자가 힘든데 자기는 즐겁다? 말이 안 맞잖아요. 상대를 불행하게 하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부 관계는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 결혼한 이후부터는 달라지셔야 돼요. 남편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달라?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할까가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분도 우리 새벽생 식구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저는 감사해요. 어느 한 분에도 이 교회에서 내가 편할까? 라고 겉돌지 않더라고. 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교회 오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편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거침없이 성도를 대해 주잖아요. 조금이라도 상대를 돕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자칫하면은 상대에 대한 요구만 많아진대요. 요구가 많아지는 순간부터 어때요? 불만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우리 초점은 나의 만족함이 아니고 배우자의 만족함이 되셔야 돼요.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안일 돕는다? 뭐 어렵죠. 그런데 종일 또 아기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아내도 역시 저녁이 되면 지쳐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예요. 집안일을 도우려는 남편과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하려고 하는 아내라면 그게 최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이라는 단어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대가가 지불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일상에서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도울 때 밀려온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게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해도 자랑하거나 생색낼 필요 없어요. 아내에게서 한 것은 내 몸에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심의 이 극복이 어디서부터 가능하느냐? 이게 십자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셔야 돼. 예.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정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가정을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신 황금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황금률은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황금률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황금률이에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일 말고 휴일날 아내가 멋진 브런치 카페 가고 싶은데 남편은 선지 해장국을 먹고자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고 배우자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아는 것, 그게 성숙함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남자의 남자다움은 결국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여자의 아름다움도 여자다움도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할수록 상대방을 그래서 더 잘 알아가도록 해요. 알아가게 되면 어때요? 장점도 보이겠지만 사실 단점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면은 그래요. 저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을 보면은 비난하거나 지적해서는 안 되고 이걸 서로 보완해 주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같은 것도 많지만은 다른 것도 많아요. 대화하는 방식이랄지 관심이랄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이 남자와 여자의 기질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조율해야 돼요. 서로가 맞춰가야 돼요. 예. 절충하고 협상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예. 처음에는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도 점점 지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지는 게 이긴다는 것을 발견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줄어들고 조금씩 배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잘남이 아니고 상대를 잘나게 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나의 똑똑함을 주장하다가 상대를 바보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를 더 돋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오죽했으면은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소중함,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우리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자신 없고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소중함, 자신의 가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의 의욕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남편, 아내로 인정을 받을 때 그 가정 안에는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큰 힘이 넘치게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게 부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번째로 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결합을 통한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갈수록 더 복되시고 형통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성숙하게 이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여기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성숙함을 이룰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많은 비경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좀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수시고, 지금부터라도 남편은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존중함을 알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히 여기면서 서로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들이 배워요. 그거 훈련되어져요. 그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가정으로, 좀 늦었다 할 때가 기회가 된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 여러분 앞으로 남는 삶이, 지금 60, 70, 80, 90배 앞으로 4, 50년 남았어요. 4, 50년 여러분들 가정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가정들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의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깨달으시고 서로 돕는 자의 역할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를 깨닫고 승리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모든 관계들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더 멋있는 가정, 더 복 있는 가정, 더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